자, 오늘은 5번째 말씀이죠. 아주 간단한 한마디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가시기 바로 전에, 물론 요 다음에 2번의 말씀이 더 있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말씀들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떠나가시기 바로 전에 하신 이 한마디의 말씀은 아마도 수백, 수천의 어떤 설교자의 설교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목마르다고 하십니다. 물도 만드시고 해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놀라운데 또 그분이 목마르다고 하십니다. 영광의 주님이 한 모금의 물이 필요하셨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씀이죠. 다윗은 시편 69편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에 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들이 쓸개를 다해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성경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의 목마름까지도 예언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예수님의 모든 순환과 죽으심을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고 놀랍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놀라움 가운데 이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봐도 가까운 친구가 배신할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 무고를 당하실 것, 재판관 앞에서 침묵하실 것, 무죄로 밝혀질 것, 범죄자로 헤아려질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 구경꾼들이 조롱할 것, 구원받지 못한다고 비아냥을 받으실 것, 옷을 제비 뽑을 것,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실 것,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는 것, 목마르심, 아버지의 손에 영혼을 맡기시는 것, 다리가 꺾이지 않으시는 것, 부자의 무덤에 장사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이었습니다. 오래전, 적어도 700년 전에 예언된 이 말씀들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5번째 말씀은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이 5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것을 그대로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목이 마르시고 피를 쏟으시고 엄청난 갈증 가운데 계시지만 또한 예수님은 그 속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말씀들이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지만 이 5번째는 특별히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제 보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지만 아직도 예수님은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예언된 말씀이 있지, 이 말씀이 응해졌구나, 정말 목마르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기억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밖으로 뱉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넘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루기 위해 외치신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외치심으로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모습을 보더라도 정말 철저하게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 내가 말씀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면 내가 행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100%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내가 모든 것을 그대로 한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요. 근데 십자가상에서까지 마지막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힘쓰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말씀을 그렇게 잡으시는 겁니다. 첫 말씀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에서 말씀 세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에 기도하신 주님은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말씀을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이루신다.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서 달면 받고 쓰면 버리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말씀을 응하는 데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그 아주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그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응하는 삶을 살 것인가?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씨름이어야 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여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에 관한 놀라운 가장 긴 장인 시편 119편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응하는 삶을 살려는 결단,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에는 또한 예수님의 극심한 고통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은 그 극심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가장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고난의 바위투성이의 골고다 길을 걸으신 예수님은 가시관을 쓴 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고통과 암흑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막 끝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고통을 침묵 가운데 견디신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털을 깎는 이 앞에 잠잠하였던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들을 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는 극심한 고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육체적 고통의 표현만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48절과 비교해서 보면 내가 목마르다는 이 말씀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가 어제 보았죠. 바로 이 말씀에 바로 이어서 나온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버리신 그러한 암흑 속에서 그것을 막 벗어나려는 순간 그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심판,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시면서 아버지와 분리된 그런 경험 속에서 그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죄의 그 가장 아픔을 경험하고 그 고통을 경험하시는 주님께서 다시금 아버지를 향하는 것이죠. 내가 목마릅니다. 그것은 그 육체의 갈증뿐만 아니라 바로 아버지를 향한 갈증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바로 아버지를 향한 갈급함이었죠. 내가 목마르다. 죄의 모든 징벌을 받으시고 버림받으신 주님이 다시금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목마름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온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느냐. 이것은 설명을 우리가 하지만 사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신론자들이 이것을 이성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기독교적인, 반신앙적인 많은 책들은 그 한계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성의 눈으로만 신앙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의 깊이와 신비와 그 세계를 그들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허구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이성이 필요합니다.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성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믿음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은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 완벽한 연합을 이루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화된 신이 아닙니다. 아니면 신격화된 인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이셨고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심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영광은 잠시 지금 벗으신 것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죄인으로 달려 영광을 잠시 벗으셨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인성을 갖추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신 거죠.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잘 압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기적과 치유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신성을 드러내지만 또한 주무셨고 피곤하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기뻐하셨고 분노하셨고 이것은 인성을 또한 그대로 드러내시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인성을 가지셔야만 했다는 거죠.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백성의 죄를 갚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모든 인류의 필요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한마디 외침 속에는 온 인류의 갈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직 예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영적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그 모든 영적 갈망, 그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세상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으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인류의 갈망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위해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은 이러한 모든 인류의 갈증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모든 인류를 향한 초대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 목마르지, 내가 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다. 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채우기 위해 너는 무엇을 지금까지 추구했느냐? 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그렇게 추구한 것이 너에게 정말 목마름을 주었느냐? 나에게로 와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시간 주님은 우리를 그 놀라운 만족함의 세계로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주님이 채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목마르심이 있나요?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생명의 우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주님 안에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단지 생각과 마음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갈증이 해소되는 그 만족함, 그 길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증은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거기서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가치와 방향을 찾고 그 길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